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로 18절까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은 남유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어떤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때로는 분노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매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니 남유다 백성들을 치셨는데 얼마나 아프게 때리셨는지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할 정도로 때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분노의 매가 아니고 이게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드셔도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으신다. 왜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게 때리셨는데 나라가 망할 정도로 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노래한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정도면 뭐예요? 거의 재앙급이잖아요. 근데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세게 때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요. 죽으라고 때리면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죠. 근데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때리셨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다.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드실 때 굉장히 아프게 매를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자녀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면 매를 대잖아요. 어떻게 돼요? 살살 됩니까? 아니죠. 세게 되죠. 왜요? 더 이상 매를 대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죠. 죄를 끊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서 또다시 내가 매를 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랬죠. 예.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몰래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200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200만 원어치를. 이야, 세상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져서 너 이게 게임 중독이 뭐 이렇게 게임 아이템 사는데 하나가 막 몇천 원짜리도 있지만 하나가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근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거 못 이기는 거죠. 그 하고 싶은 욕심에 돈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야 이건 적당히 끝내면 안 돼, 혼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처음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 매를 댔는데 굉장히 세게 됐습니다. 그야말 그대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제가 한번 손을 댔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끊어졌어요. 끊어졌고 더 이상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로 변화됐고, 지금은 꿈이 바뀌어가지고 의대를 가겠다 그러더니 꿈이 바뀌어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지난번에 간증한 이후로 꿈이 바뀌어서 이번에 부산장신대 지원을 했어요. 동현이하고 둘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신학대학 가려면 서울로 가라. 아빠가 나온 학교로 가라. 부산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빠 볼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 이 애들이 매일 저녁 11시에 모여서 밤에 기도회를 해요. 둘이서 밑에 내려가서 1시간씩 기도.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성과 믿음과 목회자를 신학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드느냐?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신학교는 말 그대로 뭐예요? 가서 신학을 배우는 데지. 신학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틀과 보이는 시야를 넓혀주는 거지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대학원을 뭐 또 서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공부 큰 데 가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매를 세게 대지 않았으면 얘가 지금도 여전히 게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세게 대고 그것을 끊게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 짓고 살고 하면 하나님이 매를 어떻게 해요? 세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다리 몽둥이도 분질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분노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분노의 막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막대기도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못된 짐승이 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보호하는 지팡이와 막대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도와 보호의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자 하면 분노의 막대기를 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매맞고 정신 차리기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기도를 물리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축복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치시면 그건 그 다음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가 안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큰일 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게 없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영육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노회가 안락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번 노회 때 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지난 여름에 한번 제의가 왔는데 제가 좀 거절했어요. 우리 내년서부터 또 다음 세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때만 해도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지난 주간 기도원 들어가 있으면서 또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를 좀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이번에 노회장이 배양로교회 신관호 장로님이시거든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러면 제일 할 일 없는 거로 주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잘 도와드리고 교회와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